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알려면 세상에 있는 학문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다는 게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그 설계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이것을 알면은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설계를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 내용에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만 제대로 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설계하신 그 내용은 창세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땅의 흙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다. 사람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은 무중력 상태입니다.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질서가 잡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중력 상태에 질서가 잡히려면 중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한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뭐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좀 두렵고 이 어두움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무중력인 상태가 중력인 상태,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한 것, 이 공허하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뭐 놀이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채워질 수 있게끔 사람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진 거예요. 공허함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공허함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빈틈없이.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세요. 들어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흙의 그 속성을 사람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신 것을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설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또 이 영혼에 대해서도 뭐 사람에 대해서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렇게 세 분야로 이야기하고 또 영혼과 신체, 육체로 이야기하는 두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 뒷받침하는 내용도 있고 또 철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할 때 다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합니다.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육체와 영과 혼이 있다, 또 육체와 영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영과 혼이든 또 영혼이든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엇이 우선된다고 했습니까? 육체가 우선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영혼이 우선된다.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이 우선되고 영혼이 우선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알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진 거예요. 육체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마침내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이제 완전한 그 부활의 목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실 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참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보세요. 그 일들을 볼 때 왜 힘든 겁니까? 힘든 이유는 내가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힘들지 않은데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지만 더 강한 의미,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치우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는 그 육신적인 삶을 도우신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우리 육신적인 것에 많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기도도 하지만 육신적인 것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육체 우선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 우선적인 존재에게 육체적인 것을 부인하라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게 하시는 그것이 없이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가 우선인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육체가 우선이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뭐 일방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여타의 동물들과 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니까?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하늘에 나는 뭐 독수리나 그런 짐승들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교제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사람하고만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이제 로고스가 아닌 거예요. 즉 인간적인 언어,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언어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그 인간적인 언어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30절에 보시면 이제 부르심이란 말씀이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이란 것은 무엇이 뒤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한 거예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내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마치 어떤 반응과 똑같냐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나무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내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르심이잖아요.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에 뭐가 남은 거예요? 응답, 반응이 남은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반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과 교제하면서.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고 또 무기를 주어서 싸우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렇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이제 그들이 처음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이성 정복해서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해서 함께하니까 정복해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그 아이성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지 예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각 사람의 몫이에요. 반응을, 응답을 해야 돼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하고 반응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그 복음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도 평범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절대 선이에요. 절대 의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26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28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이제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어도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분이야. 합력해서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좋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8장 28절 말씀이 영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일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그 일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상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일상에 관계된 게 두 번째예요. 차선이에요.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나중에 다 가정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해요?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합력해서 영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 그것은 이 첫 번째보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뒤바뀌어서 육신적으로 일상에서 그냥 막 더 번성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28절 말씀은 이 영적인 선, 영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일상은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육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것을 먼저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그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일러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방향이 좀 어긋났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한 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함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7절에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육신적인 것이 강해서 육신적인 것만 계속 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게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수정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바르게 세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 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 일러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제가 제대로 일러줘야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30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잘되게도 하셔요. 잘되게도 하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을 이루고 영적으로 더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내 인생에 많은 고난들, 참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어롭게 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는 영어롭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현재형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들이 그 한글의 표현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육체 우선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매일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한다고 하니까 뭐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그분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분과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대화를 하세요. 내가 일상에서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서로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그렇게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일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참 최고의 은혜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 일상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가 우선이에요? 육체가 우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루하루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은 육체 우선적인 존재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육체 우선적인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또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선하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